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애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아는거니와 나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오늘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느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밀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구약 성경 특히 그 예언서들을 이제 읽게 되면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난해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 즉 이사야서는 쉬운 거는 쉬운데 이 예언서 자체가 이사야는 궁중 시인이라 불릴 만큼 아주 화려한 이 문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가 이제 시적 화려한 그런 표현을 이래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야 48장 전체 자체를 이게 이제 제목을 뭘로 잡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떡 보면 이 제목이 쭉쭉 나오는 경우 있는데 뭐 여러 제목 중에 가장 합당한 제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단 하나님의 열심. 참 이게 좀 젠틀한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은 이사야 48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상상도 못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내가 새 일을 이룬다 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어도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안 나타나 있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66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것이 숨겨서 나오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도저히 아무리 상상해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더럽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보내서 보내게 하시는 그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48장에 보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사야서 그 이후 전체를 보더라도 이제 나중에 그 신약하고 이 구약을 딱 대비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구나 짐작할 뿐이지, 뭐 이때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짐작도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하는 그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인데 그 여기서 이제 내가 새 일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거지만 소개만 하고 내가 새 일을 보여주겠다, 너는 꿈에도 생각 못한다 하는 그것만 말씀할 뿐이지, 이제 새로운 구원에 대한 새 일을 보여주시는데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걸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 일을 보여주겠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게 그럼 이스라엘의 그런 불성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자체가 이제 중요하고, 또 두 번째, 하나님 구원을 위한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두 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불성실 있죠. 가진 그런 문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세 가지를 지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좀 수술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지만 뭐가 없느냐? 진실과 공의가 없는 것이 너희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그 48장 1절에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야기죠. 그런데 그냥 그 모습을 보면 뭐라 말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뭡니까? 야곱의 집이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혹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거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유다의 허리에서 우리는 탄생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행하는 그 맹세 자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막 이렇게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거는 막 자기들이 늘 주장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가 행위로나 말로나 그렇게 떠들기는 떠드는데 뭐가 빠지느냐? 하나는 진실이 없다. 그 진실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진실이 없다는 것하고 반대말로 가장 가까운 게 뭐 있냐, 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신약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외식적이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들의 주장은 그럴듯한데 하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돼요. 그건 이제 외식적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식이 기도나 금식까지도 이 외식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공의가 없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이래 하지만 이 공의의 반대말이 불이거든요. 살아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렵지 못하다. 즉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그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래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사자도 모르고 그 참 이렇게 좀 더럽고 추하고 그런 짓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시는가? 결국은 뭐냐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제 결국은 증명을 했어요. 왜 인간들이 그 말만 했었고 추악하고 더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실이 없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우리는 뭡니까? 형제고 우리는 지체고 이러잖아요. 말뿐이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위선적이고 사랑에까지 위선적이란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뭐라고요? 너무나 위선적이란 이야기라 사랑은 안 하면서 어떤 데는 세상 사람보다 사랑을 안 하면서 늘 사랑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실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되죠? 성경의 핵심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타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뭐 길거리는 고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 뭐 형제다 지체라 이러면 불행한 일이 당했거나 이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야 되잖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돕고 이래야 되잖아요. 외식이 철철 넘쳐가지고 기도는 거룩하게 하고 사랑을 타랑하지만은 그런 일을 안 하고 그걸 하려하면 심지어 방해까지 한다.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오늘날 그렇게 이게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도 복음 시대 살잖아요. 뭐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참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진 분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을 안 합니다. 조금 더 희생, 말만 뭐 이렇게 막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동일하지만 조금 더 희생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렇게 값주고 산 우리 지체들에 대한 아픔이나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도 모른 척하고 마땅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하나님이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미자리 교회 그분들은 진짜 힘들게 사역을 하세요. 어느 정도 힘들게 하는 거니까 어떤 간에 우리 권사님이 특별한 거 한 걸 그걸 또 여러 가지 연말에 도울 때도 있으니까 아무데도 못 쓰고 이거는 도운다. 애가 따로 떼내라 그랬어. 떼놨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이래 교회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참 우리는 그래도 그에 비하면 훨씬 낫지.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래 하나씩 건네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간에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참 이렇게 기가 막힐 때도 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뭐냐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에 물론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딴 거는 모르고 공과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전기세 이런 거 있죠? 우리 도우는 교회가 주보 있는 교회가 대부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찡한 거라 뭔가 하나님께 죄지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내가 또 교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래 보면서 이래 해가지고 돕고 이러거든. 그래 돕고 하는데 정말 양심 자체에 이렇게 뭐라노 아픈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자, 그런 부분이라. 그런데 뭐 하나님 타령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마음을 덮은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뭐가 생기면 가난한 데 갖다 주고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 한 번씩 나누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전부 다 받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 일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을 막 이렇게 힘써 행하고, 자, 그런 실천을 하는 거야. 그러고 활동들이나 이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 해가지고, 무슨 일에 내가 질문을 했는 거니까, 지금 사용하는 목사님들 중에 선한 목사님이 많습니까? 악한 목사님이 많습니까? 이라니까 동일하게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거라. 악한 분들이 훨씬 많죠. 전적이죠. 이래.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그 악한 놈에 속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꾸며가지고. 그래 차원 이제 그런 것이 힘들고 애쓰고 그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목사가 그 정도로 그러면 아이고 평신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빨가벗기면서 너희가 막 이렇게 야곱의 집이다. 이스라엘 이름, 그 다음에 유다의 허리에서 우리는 나왔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진실이 없다 하는 게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제가 보더라도 큰 문제다. 진실이 없는 거. 열심은 있고 기도는 하고 막 온갖 것은 다 있는데 진실이 사라져버린 그런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그것이 지금의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십니다. 의로운 그 자체.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의리도 있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나쁘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그런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들만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지적이다 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완고하다. 다시 할까요?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 예루살렘 성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있죠. 출신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완고하다. 이것이 두 번째 지적이에요. 그러면 48장 2절 사도라가 읽은 거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향하여 그 일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새의 힘줄이고 네 이마는 노시라. 이 지적이에요. 거기는 온갖 거룩한
거룩한 척 다 하고, 우리는 거룩한, 이렇게 예루살렘, 우리의 성이고, 이런 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너무나 완고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완고하다는 이 카샤라는 히브리어 있죠. 이거는 무할 때 그 완고하다는 말을 쓰는 거니까 소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 멍에를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멍에를 딱 지어야 되는데 멍에 매기를 안 밀랍고 발광하는 소 있죠. 그 소를 보면서 그 완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기초 중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부여움이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온갖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고 이거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너희가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 멍에를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배워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내게 배우면 의해되는 거니까 내 멍에 이거는 너무 쉽고 너는 어떻느냐?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복음의 그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모양은 뭐냐? 말은 막 온갖 거룩한 척 그리스도인 척 하는데 멍에를 안 매는 거야. 멍에를 안 매는 소처럼 발광하면서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들어가고 발광하면서 그래 하면서 뭐냐? 온갖 생색은 다닌단 말이야. 신앙이 있는 척은. 그렇게 이거는 뭐냐니까 이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아이가? 너무 안 듣는 거야. 너무 안 듣고 그래 들어야 그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런데 안 듣는 거야. 기를 쓰고 안 듣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런 얘기죠. 사랑하면 멍에 안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각자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의 틀에 딱 매여가지고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는 게 복음이잖아. 그럼 복음에 순응하면서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지.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쉼을 얻는데 대부분 보면 뭐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뭘 하느냐? 안 해도 되는 수고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안 해도 되는 그런 수고 있죠. 그러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안 해도 되는 수고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게 그의 삶의 목표다. 멍에 안에 안 들어가니까라는 거야.
또 앉아도 되는 무거운 짐 있죠. 아마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주님을 쉬려고 이러면 되는데 앉아도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말은 뭐냐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뭐 평화 계속 평화 하나도 없어요. 그 내면에 보면 윗선, 거짓, 추악 그 자체라. 평화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냥 하는 거고. 심지어 뭘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될 걱정, 안 해도 될 근심 있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를 이야기하면 뭐 코로나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누구 지보고 걱정하라 했나? 또 지가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문제입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교회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잖아. 지가 하려고 하는 거야. 다 움켜쥐고. 참 이거는 답답하죠. 그런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완고하다 이야기. 틀을 안 깨는 거야. 자기 틀을 깰 줄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완고하냐? 이걸 또 보면서 이야 이거는 진짜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니는 완고한데 네 목은 쇠의 힘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목회를 하면 이 말씀이 뭔가 대부분 느껴질 거예요. 얼마나 완고하는가. 이거는 이제 힘줄 아이가 힘줄. 하나님께서 뭔 거니까 얼마나 완고하느냐. 수없이 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이랬는데도 고래 심줄이 아니고 새 심줄이란 말이에요. 목이 빳빳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실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단을 해가지고 어디만큼 완고하냐. 그냥 고래 심줄도 좀 움직이죠.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쇠 심줄이다. 새의 힘줄이요. 여러분들 이 철면 비철면표죠. 네 이마는 노시다. 그런데 뭔가 이게 얼만큼 부끄러움도 모르느냐. 실상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 윗선을 떴는 모습을 이야기해. 그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완고한데 이거는 네 목은 새의 힘줄이고 네 이마는 이 노스로 만들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 뭘 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신 거 있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유익하고 마땅히 해야 될 그 길을 버렸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유익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던져버렸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없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네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내용에 유익이라 유익, 적한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한테 유익되는 일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땅히 사람이라면 행해야 될 그 일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을 가르치는데도 그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했다는 이야기를. 참 답답하죠. 그걸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거는 때려쳐 본다는 이야기라. 아까 고래 심줄이 아니고 무슨 심줄? 했던 건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게 없습니까? 신앙에서 참 좋은 상태 있죠. 좋은 상태가 뭐냐니까 자성찰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볼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뭔가니까 눈인데 거울 없으면 지 얼굴 못 보는 거야. 못 보고 석가래 있죠, 석가래. 지한테는 석가래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티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실상은 뭐냐? 지는 석가래가 있는 거예요. 티가 아니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평강이 임했겠고 또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며 아주 이제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자기들 자식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자손이 모래알 같겠으며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리라. 이게 자손들도 참 잘 됐을 거다 이야기를.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이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소수지만은 요즘처럼 교회가 크고 이런 거 없었는데도 세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영향을 주면서 작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도 복되게 살았고 그것이 우리 때에 이런 선교 대국이 되고 큰 교회 같으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 좀 어마어마한 교회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나라 풍토 자체가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서 떨어지죠? 얼라들 떨어지죠?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풍성함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땅히 복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였으면
우리에게는 참 행복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게 사는 거야. 존귀하게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탁 상황이 바뀌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뭐 칼을 들어가 샥 썰어버리겠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멸절시키지 않고 구원을 예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하는 것을 보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말 극한 죄 가운데 있어도 멸절을 시키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금요일 날 하는데 참 이 이사야서하고 맞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뭐 하느냐니까 저가 생각하는 마귀가 주는 구원 있죠. 이 세상 영광. 그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도 더 많고 성도들도 더 많고 그럼 주님 앞에 니 뭐하고 살았노? 이러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열심히 사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래 하면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 것이냐 이야기다. 그죠?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는 뭐 아까 목사님들 있죠. 큰일입니다. 목사다운 목사를 만나려고 하면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칼을 들고 이 복음 그분들의 그 이론이 맞다면 큰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안 일어나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치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해놓고 다 이 완전 말한다고 죽여버리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것 자체를 증거를 한 거라. 증거를 어떻게 했는가 이 이후에도 계속 이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한다 그러면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 자체가 이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 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안 가죠? 그러면서 그 죽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도 형성되고 공의도 형성되죠. 우리는 그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 목이 뭡니까? 이 금속이 돼가지고 얼굴은 철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한 가지 열심은 하나님이 멸절시키지 않고 구원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런다고 하나님의 연단을 안 했습니까? 했죠? 계속 치고 또 유려주고 치고 이 일이라. 그런데 뭐냐? 견딜 수 있는 연단만 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견딜 수 있는 연단만 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이제 막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이 그 속에 있단 말이야. 이 순은을 빼내려 그러면 지금 뭐라노, 시골에 가면 지금쯤 되면 뭐라 하노, 이게 풀 말란 거, 그거 막 태우는 거 있죠? 그게 은을 빼려고 넣으면 은이 나옵니까? 눈이 동그란 거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구나.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 강둑 같은 데 보면 불을 일부러 지르잖아. 그게 큰 화재를 냅니까? 안 내죠. 잘못하면 산불은 나지만 그게 금방 이러다가 지나가 버리는 불이죠. 어떤 미련한 사람이 이제 은이 섞여 있는 원석이 섞여 있는 거 있죠. 돌. 그거를 갖다가 은을 빼려고 풀 태우는데 거기에 잡아놨습니까? 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은을 빼려고 그러면 어디 넣어야 돼? 용광로에 넣어야 돼. 용광로에 딱 넣으면 불순물이 탁 타면서 뭐가 나옵니까? 순은 자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도다 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니까, 이스라엘을 연단하기는 연단하는데 용광로에 넣어버리면 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자체가 불순물이라서 다 타버리는 거야.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고 견딜 수 있는 이 양반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너를 연단하는데 이제 풀이죠, 풀. 이거 불을 질러서 연단하듯이 고래만 하고 말았다는 그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막 화가 나서 팍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오래 참고, 정말 진짜 은이 되려 그러면, 진짜 금이 되려 그러면 용광로에 넣어버리지만 너무 약해가 또 그 자체가 불순물이라서 넣었다가는 이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고난을 주기는 줬지만은 용광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풀무불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연단하고 너를 연단시키고 정신 차리라고 또 연단시키고 이랬는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얻은 자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외에는 다 버림을 받았어요. 불행하게도. 참 그렇게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구원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죠. 이사야 48장 6절 7절에 보니까 네가 들었으나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은밀하고 비밀한 일, 은비한 일, 알겠죠?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도저히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 구원의 새 일을
하나님 준비하셨고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700,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시에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심지어 사탄들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방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 구원의 일을 실행을 이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실행한 것이 뭐냐? 성탄절.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것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세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냐? 계시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계시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아직 계시가 안 됐지? 계시가 안 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부흥을 받으면 계시된 시대에 살면서 그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등한해버린다.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는 계시된 새 일이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언약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마지막 기회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하자면 흐트러진 마음 정리하고 생명의 길인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윗선 그만 행하고 무슨 말겠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은 단체가 아니고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부부가 있어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라도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대반이 나타나요. 자기가 알아요. 양심만 있으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 그거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 차라리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고 순교를 못하더라도 힘들게 살고 좁은 길로 살지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